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전에 서울로 이사를 와서 이케아에 가서 책장을 사왔습니다. 긴 널판들을 사서 집에 오는데요. 제 차로 안 돼서 좀 다른 분의 도움을 얻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쉽게 책장을 만들 줄 알았는데요. 책이 이제 들어가는 그 책장을 사와서 조립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다 조립하지 못하고 저는 집회에 가야 했고 아내가 네, 마무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아내가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같이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책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책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놓고 네, 조립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서 네, 땀을 좀 흘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널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어서 이 성막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네, 같이 한번 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그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정도,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미지를 보면 이런 이미지가 되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각 널판의 길이는 10규빗, 4.5m 정도 되고요. 넓이는 1규빗 반, 그러니까 70cm 정도 되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각 널판 밑에는 두 촉이 있어서 그 밑에 놓을 받침에 맞추도록 이렇게 하셨고요. 성막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북쪽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을 만들도록 하셨고요. 성막 뒤 두 모퉁이를 위해서는 널판 2씩 만들어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겹으로 하여 모두 8 널판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성막 주위의 모든 널판을 5개의 띠로 두르고 그 중간 것은 가장 길게 하여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널판과 띠를 모두 금으로 싸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널판을 만드는데 몇 개를 만들고 몇 개를 은을 바치는 데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드는데요. 남쪽에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한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요. 다른 쪽 널판 아래에도 동일하게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두 촉을 두 은 받침에 박는 것은 견고하게 박혀 있도록 하신 것이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성막 그리고 널판으로 무언가 연결시킬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딱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자, 오늘날 우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좀 견고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생각지 않은 사건, 사고도 많고 우리에게 물밀듯이 오는 중독과 우울과 상처도 나 혼자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엄마가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려요. 아빠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목회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선교사님이 흔들리면 선교지가 흔들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출입구 외에 다른 쪽도 만들게 하셨는데요. 동쪽은 출입구라 널판이 없지만 앞서 말한 동일한 방법으로 북쪽도 만들고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해서 널판 2개를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서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8개의 널판에는 받침이 16개, 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띠를 만들라 말씀하셨냐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성막 다른 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성막 뒤 곳 서쪽 널판을 위해서 5개,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것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널판들을 무엇으로 쌓아 말씀하셨냐면 그냥 연약한 나무로 있게 하시지 않고 금으로 쌓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역시 금으로 쌓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연약한 나무, 조각목, 널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연약한 상태로 두신 것이 아니라 금으로 쌓여져서 좀 더 견고하게 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선교제를 세울 수 없어요. 가정을 세울 수 없어요. 내가 일하는 곳을 세울 수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곳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휘장이 나타나는데요. 31절부터 37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요. 이 휘장으로 두 장소가 나누어지게 되죠. 이 휘장은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이 만들어지고요.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증거궤 주변은 어떻게 배치하냐면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라 말씀하셨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서 상과 마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4절과 35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네,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으로 지성소 그리고 속죄소를 두는 것 그리고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가 놓여있는 이 이미지를 보시면 네,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이제 휘장이 있는데요.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천사 같은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지지 않고 그냥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실로 엮여져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은 네, 조금 달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소가 조금 더 아름답게 뛰어나게 만드신 이유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잘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성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예배에 쓰이는 그것들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성물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